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독교인들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버려라 입니다. 무척 당돌한 제목이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때로는 분노를 촉발할 만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당이나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참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신의 존재를 부정할 리가 없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호와라는 신을 버리자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혁명적인 주장에 의해서였습니다. 1543년 죽음을 앞둔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세상에 냈고, 망원경을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던 갈릴레오가 1632년에 대화라는 책을 낸 후 세상에는 조금씩 기독교의 세계관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서를 10년 전에 완성해 놓고도 출판을 미루다가 임종에 즈음하여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철저히 배격되었습니다. 물론 교황청으로부터 금서 딱지를 받게 됐죠. 다행히 진리에 용감했던 갈릴레오가 지동서를 다시 주장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레오가 교황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가공의 두 인물이 대화하는 형식을 빌려서 지동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대화인 것입니다. 교회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갈릴레오도 역시 종교 재판에 넘겨져 고초를 겪다가 지동서를 부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각각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되었지만 당시 지동설은 교회의 시퍼런 서술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단합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선각자들이 끊임없이 자연과학을 연구한 결과 결국 성경의 기록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주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2년 전인 1859년 영국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낸 것이 바로 그 계기가 되었죠. 다윈은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론, 곧 자연선택에 의해서 종이 분화하고 진화하는 실증적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동식물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성경의 생명 창조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의 허황한 기록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창조자로 믿는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라는 이유는 단지 여호와가 생명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는 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추앙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성품으로 미뤄볼 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자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이미 죽고 없거나 처음부터 없던 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욥,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언자와 임금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장면에서는 전두환이나 히틀러에 못지않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지시를 내리는 여호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무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의 심부름꾼에게 갖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명령과 지시를 하던 여호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여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때에도 여호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스라엘인들이 히틀러 나치 정권 아래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도 여호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를 세워 독립국가를 만든 이 감격스러운 때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호와시는 죽었나요? 예,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 신이 죽은 게 아니고 원래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숭배해 왔던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미 죽었거나 만들어진 신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가 참으로 악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얼마나 악랄한 신이었는지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얘기인데요. 구약성서 사무엘상 제15장 전체에 여호와가 얼마나 악한 신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지시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며 남녀와 어린이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적대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가 보복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른바 진멸법을 명령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또 어린 아이까지 거기다가 또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이걸 진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 명령을 반만 지켰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놨고 그들이 가진 가축 중에서 살지고 기름진 것, 어린 양 등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말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진 것, 어린 양을 남겨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호와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부를 살려둔 것에 대로한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하였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남겨놨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택도 아닌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순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순종하는 게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뒤늦게 회개한 뒤 살려두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개어.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칼로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찍어 쪼개어 죽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호와는 사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하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연장하면 목사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악한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서슴없이 죽이는 악한 신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신이죠. 만일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곁이나 또는 가나안 지방 어디 한 귀퉁이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한민족도 아말렉 족속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게 하는 여호와의 악행은 구약 성서의 여러 기록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의한 여호와에 대한 증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 사사기 제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의 서자 입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무남동녀인 딸을 죽여 여호와께 제사 지낸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담한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결국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됐는데요. 그가 워낙 용맹했기 때문에 주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젊은이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한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아 암몬의 침략을 저지하려 합니다. 입다는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사실을 서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투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자 입다가 승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내용을 제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약속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암몬을 쳐서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을 죽이고 옵니다. 자기 집에 다다르니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외동딸이 자기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안아줍니다. 근데 입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청천벽력 아닙니까? 하필이면 외동딸이 자기를 맞았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허황한 약속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여호와와 입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게 아마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입다는 결국 자기 딸을 죽여서 여호와께 번제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은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처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생명체를 진멸하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를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하기도 하는데요. 말장난일 뿐입니다. 세상에 사무엘의 하나님, 입다의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후세 사람들이 악한 여호와를 선한 여호와로 둔갑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악하고 폭력적인 여호와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발 양보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인 같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여호와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도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여호와께 기도하거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일이 없습니다. 그가 부른 유일한 신의 이름은 엘리였는데 지금 우리는 엘리라는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예수와 그 제자가 믿는 신을 믿는다면 그들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특성을 지닌 여호와 신을 버리고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비폭력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가진 신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충실히 실현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예수가 여호와 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지만 그것은 예수의 뜻과 달리 그를 따른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왜곡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이 여호와를 믿는다면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변신인 바울의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도 예수처럼 그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된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 등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의 논리로 예수의 말을 왜곡해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가 성경으로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었다는 십계명이 그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는 이 십계명도 버렸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계명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설교를 합니다. 대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 따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위협적인 교리나 메시아의 출현을 여호와의 재림으로 연결하는 교리가 다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일 따름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의 언행을 꽤 맞추어 십자가 구원의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인류의 이성을 마비시킨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인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신앙을 강요하고 인류를 교리로 분열시켜 예수가 그렇게 강조하던 사랑과 축복을 증오와 저주로 바꾸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어기고 사악한 생각과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예수가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저작거리나 이교도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십시오. 악을 행하는 여호와를 전능한 신으로 받드는 구약 성경을 버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멈추십시오. 혹시 여호와를 버리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신일 뿐 그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해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령은 신성한 것으로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 위선자, 거짓말하는 자, 탐욕에 물든 자, 독선적인 자,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자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를 수백 번 외쳐서 얻게 된 환상과 방언은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악령의 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혹한 영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능력과 사랑과 믿음,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여 전자를 취하고 후자를 버리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기 바라시는 분은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하리다의 언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지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면 참 하나님이 보일 것인데 그분이 곧 언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언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증오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의 본성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